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영적으로나 세상적 나이로나 가장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가끔 설교를 한다는 게 어떨 때 보면 또 웃음기도 하고요. 그렇게 네. 특별히 인생을 논한다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면 좀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어려움을 조금 어떻게든 좀 이렇게 헤쳐나오다 보면 야 이제는 조금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우리를 그냥 짓눌러버려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단계가 되면 파도 치는 데가 좋아요. 파도 칠 때 되면 그 파도가 탁 오면요 그거를 뚫고 가요. 그래갖고 또 잠잠하면 좀 쉬다가 또 오면 그 파도를 또 헤치고 나가는 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놀다가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파도가 지겨워요. 그러면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엄청나게 물을 먹고 물로 배를 채우는 그걸 바닷물인데요. 바닷물로 배를 채우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한 번 넘었다 그러면 또다시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으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요. 끔찍한 일을 당해서 처절하게 울부짖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라는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이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주체들인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걸 이겨나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우리도 우리의 지식,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가족 식구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들을 의지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성경은 바르지 않다고. 그게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인가 IS라는 이슬람 극단 단체가 두 번째 인질인 일본인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전 일본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이 이 세계의 아주 힘든 지역들을 돌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분이었어요. 요번에 죽은 그런 거 들으면 그런 거를 볼 때 좀 안타깝지.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또 반문을 해요. 그리고 기복에 젖은 한국 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고국도 아닌 전 세계 그 힘든 곳을 돌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내일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을까? 지금 내게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갔을까? 마지막.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드는 게 그분은 아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지 않았을까. 나라를 의지해도 아니면 가정의 식구를 의지해도 아무 도움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이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는 멍청이 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일부분적인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땅서부터 영원한 데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너네가 바라봐야 하고 너희가 의지해야 하고 너희가 불러야 할 이름,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적 아들아, 너가 앞으로도 어려움과 역경들을 처할 텐데 네가 의지해야 되고 네가 바라봐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가 그토록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길이야. 그분이 바로 진리야. 그분이 바로 생명이야. 이 얘기야.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 신학교 때 철학을 가르치셨던 그 김웅환 교수님이 쓴 책의 이름이 길을 찾는 사람.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처 해서 뭐 온갖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길은 예수님. 그래서 내가 찾았다. 교만을 떨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생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쭉 일방향입니다. 근데 단 한 번 거꾸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그때 단 한 번 이렇게 가던 방향을 돌리셔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가이사가 아니죠. 원래는 빌립보인데 그걸 로마 황제에게 바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됩니다. 당시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었다는 건 로마 황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제위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의리의리야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앞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물으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날 창기와 돌아다니고 세례 치고요, 귀신들 흉다고 욕먹는 당신, 그래서 뛰어난 선지자, 병 잘 고치고 말씀 잘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냐? 그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늘 나와 같이 살고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얘기가 얼마나 위대한 얘기냐면요, 뒤에는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리의리해요. 예수의 키가 160이라고 하면 신전은 3m 5m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높이가 2층은 아니니까 1층이니까 그 엄청난 신전, 그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예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속에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 같은 미약한 존재들이 서 있어. 그때 우리가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교인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잘되고 번영스럽고 나아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 이게 아니고 그런 게 다 빼앗겨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빼앗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중요한 건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요즘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면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교회라고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쓴 교회들을 그렇게 난도질 할까요? 제가 볼 때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묻는 질문이 그 질문. 하나님, 우리 영천제의 감리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아니면 저나 우리 성도가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뭐하는 교회도 아닌 교회가 헌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가버려야죠.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 이걸 어느 목사님들은 맞는 길이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까?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성전에 가다가 맞죠? 안심뱅이를 보고 안심뱅이가 뭔가 돈을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이게 천국을 했어요. 그에 갇혔던 모든 것들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에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는가.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상황 속에 내몰리든 어떤 상황에 지금 짓눌려 있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타지고 녹아져 있을 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나도 타들어갈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침에 제일 눈 딱 뜨면 뭔 생각하고 아니면 하여튼 뭔 생각하세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김동원 목사가 책에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조금 갔다가 같은 방을 쓰는 분이 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몸에 지병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큰 수술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오면 그 마취에서 깨잖아요. 그럼 비몽사몽이니까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게 너무 창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마취가 깨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만 찾더라. 부르더라. 김동훈 목사가요. 너무 문제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날로 기도를 했대. 몇 달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책을 쓸 때까지 그게 지켜져요.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뭔 이름 부릅니까? 오늘도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뭔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평상시에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데 그때 가서 주의 이름이 불러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려우면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부르던 얘기, 노래,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금나하나 똑딱이 하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가 네 마음에 쌓은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딱딱해요. 평상시에 쌓아놓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든 내 입에서 나와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뭐 문제만 되면 주의 이름보다 다른 생각이 난다.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예전에 김승문 집사가 남편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목에 질식이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때 뭔 생각이 나냐면 제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근데 나중에 기도하니까요, 내가 죽이면 그때 내 생각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누구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야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지. 왜 목사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교인들 많이 내가 섬기고 이래야 되지만 내가 기도로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며칠 전에요, 기독교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만큼 목사를 우상화 만드는 교회도 없고 또 교인들이 목사에 의해서 세뇌당해가지고 좀비처럼 교회 생활하는 교회도 없다.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우상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어디 계시?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나중에 치매가 걸려도 예수가 누구야 이런 얘기가 안 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더라도 그때도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빈들에 예수님께 병 고치러,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남자만 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는 배를 타고 오셨는데 뱃살도 없는 그 밑바닥 인생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리고 그곳이 들판이라 어디 가서 먹을 게 구할 데도 없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의 많은 이적, 그가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교만, 지 똑똑함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지시를 하죠. 뭐라고? 이곳은 빈들이고 해도 뉘엿뉘엿 가니까 마을에 가서 사물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고 그랬죠.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세요. 이 기도보다 우리 자식을, 우리 교회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꼭 지시를 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려 목을 달고 사는 교만한 인간들. 예수님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봐. 그래, 니네 그렇게 똑똑하냐? 그래, 니네 그렇게 잘나냐? 너희 그렇게 모든 거 잘 판단하냐? 그럼 니네가 한번 해봐. 똑똑한데 뭘 못하냐? 니네가 한번 해봐. 갈 것
것 없잖아. 너희가 먹어보죠. 그때 제자들이요, 뜨끔하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사 먹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요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지금 삶이 이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뭔가 내가 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지한 그들이 요것밖에 없어요 하고 아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게 가지고 와. 그건 내게 가지고 와.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지금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갖고 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배라고 했죠. 오병이어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이곳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숱한 세상의 그 짐들에 짓눌려서 어떻게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곳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거 드리라니까요. 내 목을 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니 이런 그런 거 드리지 말고 그건 내게 갖고 와.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제자들 보고 살아났죠. 봐요. 그곳엔 빈들이라 앉으면 해도 니엇니엇 돼서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왜요?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좁은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뭔가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 기대와 내 헛된 탐심이 만든 어떤 것들을 내어놓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있는 그 상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죽이 되는 밤에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왜요? 그게 한 명에서 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유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 5,000명에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셔서 뭐 했죠? 감사했어요. 축사라는 게요, 그게 원어로 보면 감사하다. 왜 감사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그게 감사가 뭐,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모든 할 수 없는 암담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의 약함들을 깨달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과 나눠주라고 해요. 나눠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먹고 12바구니나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먹었어요. 영적 의미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요 다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이런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나를 산재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여호와의 은혜가 있으므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예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냐? 왜 그래요? 우리는 내 몸을 달고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않는다. 주님은 너의 약함을 알고 나한테 오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왜? 너의 약함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전능함을 알라. 그래서 바울이요 그의 영의 아들에게 뭐라고 써보냈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냔 말이야. 그건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우리는 자꾸 소망을 사람에게 두든 아니면 이 세상에 두든 아니면 나에게 두든. 오늘 박보도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언제나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 삶이 잘못되면 소망을 어디에 둘 때요? 땅에 둘 때. 하나님을 여지없이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은 아는 거잖아요. 요게 갓난아이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많이 두시는 이유는 결론은 절대 하나님 의존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은 모든 이적들은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건 일회성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갖고 도망다니다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한 지파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그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곳에 망명해 있다 보니까 참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칫하면 두고두고 다윗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꺼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돌리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용사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도적대들이요 그 빈틈을 노리고 블레셋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시글락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다 불이 타고 모든 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찾아왔던 그래서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자기 가족 외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큰 문제가 있으면 다 나라는 문제잖아.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때 다윗이요,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돌로 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호랑이 물러가면 뭐가요? 정신만 차려. 제가 그래서 그걸 다른 얘기로 했죠. 제 용어로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가도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만 나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을 딱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 도적대에게서 병들어 버림받았던 한 소년을 만나서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습격을 해서 다 잡았어.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다윗의 전륜품이라 그러니까 잃은 것 하나도 없이 다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그냥 다윗이 혼이 나가가지고요, 정신이 그냥 헷갈려가지고 자기 힘, 자기의 욕망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이 전리품들을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고 유다의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나 이렇게 잘 나갔다. 그리고 바로 지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길에서 되돌아온 걸 알고 이 전리품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 죽여야 되는, 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함역에서 선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틀이 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신묘막측한 역사가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때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기틀과 도구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 빈들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그 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길만이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한복음 안 써놨네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어느 상황에 내몰리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